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 한 줄을 접하고 인터넷 댓글 몇 개만 읽고도 사람들은 금세 결론을 내려버리고요. 그러다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는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손에 돌을 들고 던질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인도 출신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판카제 미슈라는 오늘날을 분노의 시도다, 분노의 시대다, 그런 것입니다. 2020년 인천의 미추홀구에 살던 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자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었고요. 온라인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방치했다, 무책임한 엄마다, 저런 엄마는 당장 처벌해야 된다 라는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가정의 상황이 조금씩 밝혀졌는데 한부모 가정이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물론 자녀 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는 남아 있었지만 초기 여론이 단정한 것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나쁜 엄마다라는 낙인을 찍혀버렸던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결론을 내리고 쉽게 돌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 형사, 변호사가 다 있으세요. 기사 몇 줄을 읽고도 대법원 판결까지 끝내버립니다. 온라인에서.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이제 돌을 던지는 일만 남았는데 2000년 전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먼저 지난 주일까지 살펴봤던 요한복음 7장 분위기를 복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구약에 모세가 올 것이라 예언한 그 선지자가 맞다 아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믿는다 못 믿는다. 갈등이 일어나고 편이 갈리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공권력을 발휘해서 성전 경비대를 예수님께 보내죠.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설교나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성전 경비대의 판단으로는 이 초막절 기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절기를 지키려고 몰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토박이들까지 포함해 인산인해를 빼곡하게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무리하게 예수님을 체포했다가 폭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 판단했고요. 그들조차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온 거죠.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온 경비병을 폭언을 쏟아 놓았잖아요. 그러자 지금까지 샤이 크리스천이었던 숨겨져 있던 그 니고데모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니고데모의 발언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의 사회적 위치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사내들인이라는 최고 종교기관이자 사법기관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이 사내들인은 의장인 대제사장 한 명을 포함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빼고 나머지 70명은 사두개파 출신의 대제사장들, 이전에 대제사장 지냈던 사람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귀족 가문의 수장인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 대법관급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편을 들기 시작하니까 이 분위기가 묘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집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요. 재판 절차가 이후 공식화될 수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잘하는 행위 아닙니까? 부정적인 분위기를 막 조성해가지고 예수님을 마녀 사냥하려고 했는데 그 일에 제동이 딱 걸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니고데모를 조롱합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조소를 날린 후 이제 각자 집으로 터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 유명한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을 초막절 전후에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추정하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요한복음 7장 53절을 보시면 관로가 져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1절 뒤에 또 관로로 맞춰지는, 관로가 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왜 저렇게 관로를 쳐놨을까 질문이 생기잖아요. 요한복음의 서사 흐름으로 보면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던 요한복음 7장 52절까지 말씀과 다음 주일에 살펴볼 요한복음 8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바로 붙여서 연결하면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나 동물 가죽에 쓴 요한복음 초기 사본들을 보면요, 어떤 사본에는 간음한 여인 이야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사본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나 이 간음한 여인 이야기는 앞서 복습한 지난 주일까지 요한복음 7장이 말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권위적인 태도를 완곡하게 고발하고 있고요, 예수님 성품과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계속 읽고 도전받아 왔던 것인데, 다만 초기 사본들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대 번역 성경이 관로 표시를 앞뒤로 해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보면 1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1절도 그 중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에서 주무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철학기도 하시려고 올리브산에 오르실 때도 있으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머물 곳이 없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고 되고 싶다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과장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초막절 전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산에서 한밤을 지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을 오늘날 달력으로 환산을 하면 대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되지만 어떤 해는 10월 중후반까지 이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어서 낮에는 비교적 따뜻하고 더웠겠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밤이 되면 어땠을까요? 기온이 떨어져서 추웠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산입니다. 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올리브산에서 밤을 지새해 오시곤 아침이 되면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요.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당시 선생님들, 교수들, 이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앉아서 가르치셨는데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셨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앉으셨다, 그런 말씀을 읽으시면 어디서 가르치셨을까, 장소가 어딜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공간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실 수 있는 공간은 저 화면으로 동그라미 친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여인애들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도 함께 모일 수 있었고요.
가장 넓고 개방된 광장과 같은 장소에서 초막절 절기 내내 밤에는 거대한 횃불 축제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기에 최적의 장소가 여인의 뜰이었던 거죠. 이날도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뜰에서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계신데 갑자기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예수님 쪽으로 다가오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으로 한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서기관을 율법학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리새파에 속한 학자들이었습니다. 여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요. 신발은 어디로 갔는지 없었고 옷조차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여인은 옷을 좀 갖춰 입긴 하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모세 율법을 운운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두 남녀는 반드시 함께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생긴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명령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시어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최초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던 것이에요. 동암의 모든 형제 자매 가정도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천국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깨트리는 간음을 용납받을 수 없는 무거운 죄로 여기시는 거죠. 두 번째, 만약 간음하다가 이 여인이 현장에 잡혔다면 여인과 함께 간음한 남자는 왜 없었을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잡혔다면서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으니까요. 남자가 나만 살겠다고 걸음아 날 살려라 36개 주례랑 치지 않았다면, 잡히지 않았다면 여자만 끌려온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신명기 22장 22절과 44절 말씀은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간음하다가 발각되면 간음한 두 사람 모두 성문 밖으로 끌어내라. 돌로 쳐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성문 밖으로 끌어내야 될까요? 성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중근동 사회는 장로들이 성문 앞에서 재판하고 재판 결과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한 남녀는 해당 지역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의 법정에서 재판받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에게 굳이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젊은 여자가 돈 많은 남자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가졌는데 갑자기 깡패가 들어쳐가지고 협박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부인에게 이런다고 겁을 주면서 돈을 뜯어대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 속 여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격탁한 희생 제물이었거나 이미 간음죄로 조사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만약 율법대로 죽이라고 답하셨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로마 정권에 반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피지배국의 사형 집행권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하라고 답변하셨다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6개월 후 사내들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을 불법 재판 이후에 내려놓고도 스스로 집행하지 못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거잖아요. 자, 또 반대로 예수님이 여인을 살리라고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들은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 24절 율법에 예수님을 걸어서 사내들인 법정에 기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을 로마 법정이나 사내들인 법정에 기소하려고 치밀하게 계산한 죽음의 덫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는데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라고 쓰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네 가지 가성을 주장하는데, 첫째, 십계명과 율법을 재조명하셨다. 율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옛적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든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율법을 쓰셨다는 건데, 무슨 율법이냐?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 그 같은 계명을 쓰셔서 군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키셨다는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레미야서에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말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바닥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 처음 본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군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이름 지나고 두 사람 쓰고 나니까 써놓은 이름이 좀 흐려지니 군중들이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이 번뜩 떠올라서 두려운 마음에 뒤로 물러났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묵과 시간 지연을 하셨다는 견해인데,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시간을 버셨습니다.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막 흥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잠깐 생각하고 시간을 가지면 흥분이 가라앉잖아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시간을 통해 흥분한 군중의 감정이 가라앉았고 고발자들을 자기 성찰로 몰아가셨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뭡니까? 고발자들의 제목을 쓰셨다는 거예요. 가장 대중적인 견해인데, 자기들은 의로운 척하면서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를 하나하나 쓰신 겁니다. 아무개는 간음, 아무개는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아무개는 탐욕 등등등. 구체적인 죄가 예수님에 의해 땅바닥에 하나하나 적히자 자기의 죄를 어떻게 알았지? 내 죄를.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들이 하나둘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다는 주장입니다. 각설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쓰신 글을 기록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시간을 끄시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책임 회피한다, 오해한 나머지 더 다그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천천히 일으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다시 앉으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땅바닥에 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려고. 왜냐하면 율법에 따라 누군가를 돌로 쳐서 죽이는 판결이 내려져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증인이 나서야 됩니다. 증인이 돌을 들고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증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만약 증인이 있었다면 증인을 대동해서 왔겠죠. 증인이 나서지 않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하셨으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사람들이 누구부터 쳐다봤겠어요? 누구 얼굴을 쳐다봤겠습니까? 그렇죠. 정의를 구현한다는 명목으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얼굴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재판 절차를 갖추지 못했거든요.
희생 제물로 삼은 여인과 결탁해서 조작한 사건일 수도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덫을 놓은 그들이야말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진짜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양심의 각성으로 해석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초점은 다릅니다. 우리를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는 자주 정의를 말하고 정의를 주장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내가 옳다는 것,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동기를 먼저 성찰해 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성찰해 보라고요? 동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너희의 동기가 무엇이냐? 저희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이여, 너희 동기가 무엇이냐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나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뒤로 물러났습니다. 젊은 종교 지도자들도 힘없이 돌을 떨구고 뒤로 물러나니까 군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차례로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리고 떨구고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는 거죠. 마침내 예수님과 여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일으키시어 여인에게 물으셨어요.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래서 여인이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선동된 군중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여인을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여인을 정죄하거나 돌을 들어서 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돌을 대신 맞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혹여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6개월 후 십자가에 달리시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오늘 여인을 향해 들려줬던 수많은 돌들,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맞으실 거예요. 어린이 찬양 중에 내가 바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런 내용인데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수요 성령 집회 시간에 몇 번 불렀었는데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손을 박았어요. 내가 바로 십자가의 못, 내가 주님의 발을 박았어요. 나의 죄가 주님께 가시관 씌우고 주님의 몸 깊이 찔렀어요. 주님이 내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피로 날 정결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자유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캠프가 되면 첫째 날 죄와 십자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던졌던 수많은 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날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던졌던 돌도, 여러분이 맞아 했던 돌도 모두 우리 예수님이 맞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돌을 맞아야 할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한 여자의 가련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는 여인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자녀가 아빠나 엄마에게 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 자녀가 아빠, 엄마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아빠, 엄마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또 묻죠. 왜 나 사랑해? 그럼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죠? 너니까 사랑하지,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지 라고 대답할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진주야, 성현아, 아빠 엄마가 얼마나 사랑한지 알지? 절대로 자신감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당당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거라. 성도님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용서의 조건이나 또다시 죄를 지으면 용서받았던 것이 허사가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을 향한 사랑의 초대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라는 말씀이 예수 믿으면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의 초청이듯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말씀은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돌을 들고 서 있을 때가 참 많지만 사실 우리는 여인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돌에 맞아서 영원히 죽었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오늘 본문,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반응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진짜 생수,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가늠한 여인의 죄나 양심의 각성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행복한 삶으로의 초청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여인의 뜰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남을 정죄해서라도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둘째, 분위기에 휩쓸려서 분노의 도를 지켜드렸던 군중들. 셋째, 죽음의 공포 속에 고개를 떨군 채 서 있던 가련한 한 여인. 오늘 여러분은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한, 어디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뉴스를 보며 사건을 들으며 말로 돌을 던지고 차가운 시선으로 돌을 던지고 마음으로 돌을 던졌던 것이 우리입니다. 혹 지금도 여러분의 손에 돌이 들려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돌로 누구를 치료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교우입니까? 일터에서의 경쟁자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어떤 분은 남에게는 돌을 안 던지시는데 자기 자신에게 매일 돌을 던지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셨고 용서하셨는데 아직도 나 이거밖에 안 돼. 난 죄인이지. 난 부족. 스스로 재판 중이신 거예요. 판결은 이미 끝났는데 혼자 상소하고 항소하고 혼자 형을 매일 집행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그 거칠고 무거운 돌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드십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의 조건이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십자가 사랑으로 용납하며 삽시다. 시작! 오늘 우리는 돌을 내려놓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